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다들 이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전부 다 아닌 척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한가득 안고 있죠.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겉으로 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강한 척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텅 빈 구멍 하나씩을 안고 살아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에게는 관대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자책하며 괴롭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탁 하고 터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막 산 것도 아니고 예배도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헌금도 잘했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런 실존적인 분노와 고립감이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참 하나님께서 뚫어주면 좋겠지만 뚫어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던 그 옛날 고대 애굽의 두 형제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딱 뚫어주게 돼요. 아주 유행하던 대중소설 같은 거였는데요. 놀랍게도 두 형제 이야기는요, 오늘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순진하고 착한 청년이 자신의 형의 일을 도우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수가 이 청년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형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을 쳤던 것이죠. 자, 이제 형수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형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동생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이 이제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왔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대중소설의 끝을, 그 결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착한 청년이 억울하게 도망치면서 신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태양신이 나타나게 돼요. 쫓아오는 형과 도망치는 동생 사이에 큰 강줄기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신은 악어떼를 거기에 풀어놓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형이 동생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국이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코라도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하면서도 이런 사이다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와 닮아있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지가 찢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39장을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기적이라는 단어, 은혜, 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무섭도록 침묵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보디발의 아내의 입을 막아주지도 않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악독한 집안을 뒤집어 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해서요? 가난해서도 아프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병들어서요? 병들어도 아프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은요, 그 막막한 순간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셨을 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 막대한 손해를 다 끌어안았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해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으시고 저를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이 기가 막힌 침묵과 부조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믿음을 지켰더니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기대감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래 잔인하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자주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까? 요셉이 유혹을 참 잘 참았구나, 대단하다, 우리도 요셉처럼 잘 참아서 이 고난을 이겨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저렇게 높여서 성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으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에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내가 타협하지 않고 잘 참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상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평안과 성공과 안락함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계시는 아주 무섭고 거룩한 현장인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디로 팔려나갔죠? 어디로?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런데 고대 역사 문헌과 성경 원어를 보시면 이 이야기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보디발을 다시 한번 보세요. 친위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친위대장이라는 보디발의 직책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사리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왕의 내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왕의 신안을 말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내시, 환관을 뜻하는 단어예요. 당시 왕을 가까이서 가장 모시는 이 경호실장들은 반역을 막기 위해서 내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보디발이 진짜 내시였다면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그 처절한 심리가 너무 충격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대저택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그녀의 진짜 삶은 어땠을까요? 남편과 애정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단순히 혈기왕성한 젊은 여자의 바람기가 아니라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 그것을 스스로 메울 수가 없어서 그 지독한 결핍을 요셉이란 젊고 매력적인 사람을 소유해버림으로써 그것을 채워보려는 병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별게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내 마음의 텅 빈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고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이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소유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헛된 우상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요, 이 화려한 대저택에서 우상에 빠질 뻔한 위기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정말 아찔한 유혹이 찾아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서 거침없이 승진을 하게 되죠.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징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가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히브리어로 그 겉옷을 베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이 몸을 가리고 있는 천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 지위, 든든한 백 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옷을 뜻하는 베게드라는 명사와 글자 모양도 똑같고 뿌리도 똑같은 동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가드라는 단어거든요. 바가드. 히브리어 바가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하다, 뒤통수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단어 속에서 지금 엄청난 진리를 숨겨놓고 계셨어요. 인간아, 네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그 성공의 옷,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옷, 돈과 권력이라는 그 옷이 너를 지켜줄 것 같지? 천만에 네가 생명처럼 움켜진 그 옷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너를 배신하고 목을 조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주어주었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이 결국은 형들의 질투를 일으켜서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39장에서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입고 있었던 그 권력의 옷 역시 언제든 그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태로운 껍데기에 불과했었죠. 실제로 그 옷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거짓 고발을 하는 계기, 증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그 바로 앞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있었죠.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 두 장을 비교하면요, 38장과 39장 두 장을 비교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8장에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로 이방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때 유다는 며느리에게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도장과 끈과 막대기, 지팡이를 담보물로 내어주게 되죠.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들킬 줄 알고 자기 신분증을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내어준 바로 그 담보물 때문에 온 세상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39장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완전히 정반대죠. 요셉은 자기 발로 가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은밀한 방에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38장의 유다는요, 사람이 안 본다고 죄를 지었지만 오늘 39장 요셉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 거룩한 양심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죄의 자리에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 그 베개들을 억울하게 빼앗기면서까지 그 거룩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방종하느라 상징물들을 뺏겼고 요셉은 순결을 지키느라 겉옷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거대한 안방에서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의 아내니까 그 외모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젊은 여자였잖아요. 요셉도 젊었거든요. 눈 한번 딱 질끈 같고 그 손만 한번 덥석 받으면 이제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훨씬 나은 생활 돼요. 평생 2인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호의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면 어떻게 될지 요셉이 정말 몰랐을까요? 당장 주인의 여자를 겁탈하려고 한 미수범으로 몰려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이냐 아니면 달콤하고 안전한 타협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숨막히는 찰나에
요셉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가정총무로서의 겉옷을 훌렁 벗어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까? 아니죠. 내가 차라리 사형수로 끌려가서 맞아 죽을지언정 눈앞에 안락함, 눈앞에 성공, 눈앞에 무언가를 얻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피를 토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잖아요. 살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도망친 숭고한 저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요셉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나서 주셔야 되죠. 더 이상 요셉이 물러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단 내 아들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혼내주셔야죠. 그런데 요셉에게 돌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상장과 트로피가 아니라 그가 남겨둔 그 겉옷이 증거물이 되어 끔찍한 모함과 끝없는 추락을 그가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가정총무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왜 요셉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겉옷을 걸쳐 있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는 꼴을 절대로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헛된 우상에 기대어 나만의 평안이라는 성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겉옷을 가차없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누리려던 그 안락감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며 울부짖지만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겉옷이 강제적으로 벗겨진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요셉의 인생을 진짜로 이끌고 갔다라는 강력한 신호요, 증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을 더 깊은 절망과 그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은 이 무자비한 추락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완벽한 세팅이었잖아요. 가정총무라는 인간의 이 세상의 옷이 다 찢겨나간 요셉이 이제는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차디찬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이방의 노예, 히브리어 노예가 감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이게 재판을 할 일이었을까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재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재판받을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야 정상이에요. 주인들은 노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봅시다. 참 이상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은 불같이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굳이 왕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특수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권력을 지닌 사람의 지독한 위선과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디발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평소에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또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집착이 심한지를 남편이 왜 모르겠습니까? 속으로는 요셉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최고 실세라는 자기 체면,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묻어버리고 애꿎은 청년을 감옥에 쳐놓은 겁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비겁하고 무서운 거예요. 진실보다 내 밥그릇이 먼저인 것이죠. 자, 족장의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는 이제 노예 중에서 가장 쓰레기 취급을 받는 감옥의 제수로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형들에게 그 자기 채색옷이 다 찢겨 발기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렸어요. 더 이상의 밑바닥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빠진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다. 우리는 남들의 위선이나 이기심은 기가 막히게 짚어내면서 내 속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모습을 우린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욕할 줄 알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 착하고 불쌍한 요셉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남들처럼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습니까? 제가 11조 빼먹었습니까? 저 나름대로 죄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당연히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내 통장 잔고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도 척척 붙여주시고 보상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인내하고 헌신한 만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형통을 마치 영수증 끊어주듯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청구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거룩과 인내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진짜로 사랑해서 우러나온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 자식의 안락함, 두둑한 노후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무서운 신앙의 거래였던 거예요. 권력과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그 대가로 세상의 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우리나 사실 똑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둘 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이 꺾이고 병들어 가난해질 때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까요? 왜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형통 아니야. 이게 형통이라 이런 거야. 자, 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아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며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돈을 잘 벌고 아픈 데도 없고 자식들도 쑥쑥 잘 크는 그런 만사 형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형통, 히브리어 원어가 찰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찰라흐 진짜 의미는요, 조용한 호숫가에 백조가 떠 있는 그런 평안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향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거,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역동적이며 짐승처럼 거친 단어가 바로 찰라흐 형통인 거예요. 자, 이때 언제 쓰였느냐? 구약 성경 다른 곳을 보면요, 삼손이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찰라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의 축복과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찰라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세상의 편안함이나 막힌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허무시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찰라흐,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엄청난 돌진. 자,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요셉은 지금까지 당한 일 모두가 죄다 억울함이고 실패고 추락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만하다고 눌러 앉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생 거기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 못 갔다면 관원장들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설 일도 없었겠죠. 애굽 전체와 자기 가족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한 인간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다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총리의 자리로 가장 계속해서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요, 비록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내 등을 떠밀러서 내가 가장 억울하고 깜깜한 감옥 바닥에 처박혀 버릴지라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은혜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요, 놀라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박살내고 진짜 은혜를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어려워도 꾹 참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총리 돼서 성공한다,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죠. 이 기막힌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려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지만 은 20세겔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배신당해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 미칠 것 같은 유혹 앞에서도 꿋꿋하게 거룩을 지켰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어두운 사형수의 감옥으로 떨어져 갔던 처럼 제라곤 먼지 한 톨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아 가장 차가운 무덤 속으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옷이죠. 겉옷, 베게드. 요셉이 신앙심을 시키려다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는 그 겉옷을 억지로 빼앗기고 끔찍한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더러운 손에 의해서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다 제비 뽑혀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발가 벗은 채로 나무에 매달리시는 이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수치를 고스란히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그 놀라운 찰나의가 어디서 완성되었어요? 바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약해 빠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한복판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겉옷이 빼앗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굶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완벽하게 덮어버리시는 구원의 의의 옷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생명을 낳고 가장 비참하게 찢겨나는 상실이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내 이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모든 공식은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그 달콤한 유혹의 겉옷을 미련 없이 내팽겨치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던 것처럼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된 위로 알량한 타협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치십시오. 질병의 고통, 재정의 압박,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의 문제,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삿대질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이 눈물 나는 자리에서 묵직한 정직과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뜻이 처참하게 꺾이고 무너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눈물겨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손을 깍쥐고 불도저처럼 맹렬하게 전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형통을 가슴 벅차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